3월 3일 사순 제3주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 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겉모습에만 매달려 본질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일컫는 이 비유를 떠오르게 합니다. 1독서에서는 하느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선민의 상징으로 신격화하였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담긴 계약궤를 성전에 모시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과 통한다고 여기고 성전도 신격화하였습니다. 해방의 정표인 십계명의 문구와 성전 건물을 신격화하면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렸습니다. 달은 보지 못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만 집착하는 이 모습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드러납니다. 십계명의 본질은 계명을 누가 왜 주셨는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계명이 손가락이라면 계명을 주신 분은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기에 앞서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그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1독서는 계명 선포 전에 이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그분은 해방을 주시는 분, 생명을 지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에 주님만 섬기고 세상이 모두 그분께 속함을 고백하는 신앙이 십계명 앞부분 새 계명의 내용입니다.
또한 세상 피조물들이 모두 그분의 작품이기에 부모나 이웃이나 재물 역시 하느님을 대하듯 사랑하라는 명령이 뒷부분 7계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명의 문구를 준수함으로써 하느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방시켜 당신 백성으로 삼으신 하느님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여 기꺼이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손가락인 계명이 먼저가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인 계명을 주신 하느님이 먼저입니다. 계명에 함께 유다인들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성전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인간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곳입니다. 세상살이에 묶이고 죄에 묶인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비를 구하고 위로를 받으며 감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느님과 인간관계 회복이 성전이라는 손가락이 지시하는 달, 곧 본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느님과의 관계는 외면한 채 돈을 내서 제사를 지내면 죄를 용서받고 복을 받는 장소로 성전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자판기처럼 제사만 지내면 복을 받는 곳으로 성전을 타락시켰습니다. 하느님의 선물인 생명과 해방을 흥정의 대상으로 오염시킨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를 바로 잡으십니다. 거룩한 분노로 채찍질을 하며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러자 군중은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예수님께 대듭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파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복음서는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덧붙입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나 이를 보관하는 성전을 통해서 오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계명과 성전이 가리키던 하느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십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주신 하느님이자 성전을 모신 하느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재차 이를 확인해 주십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 신비를 더욱 확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이며 하느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복음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상인들이 고함을 치고 짐승들이 오가는 혼잡한 장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고 팔았습니다. 문화적, 심리적 상징 체계에서 힘세고 저돌적인 소는 탐욕을 상징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양들은 부자유스러운 노예를 상징하며 늘 구구대며 푸드덕대는 비둘기는 분심, 잡념을 상징합니다. 하느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 속에도 소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씩씩대며 양떼처럼
이리저리 중심을 잃고 헤매면서 비둘기처럼 세상 소곤에 구구대며 푸득득거리지는 않은가요? 탐욕으로 중심을 상실한 채 안팎의 소음 속에 하나님을 찬미할 여유를 잃었다면 우리 마음이 시장통일 것입니다. 그 와중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매달려 달은 못 보는 지경일 것입니다. 이 시장통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돌릴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실 때 환전상들이 대듭니다. 오염된 줄 모르는 이들은 정화를 거부하고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이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은 귀에 거슬립니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보아야 정화가 시작됩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염된 자신의 정화를 바란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신 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만이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화하신다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그것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집착에서 떠나 달을 보는 길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 독서에서 이 신비를 이렇게 역설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은 계명과 성전이 지시하는 주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을 정화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초대 말씀입니다. 먼저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피고 다음은 하느님의 힘이고 하느님의 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시다. 욕심을 채우느라고 중심을 잃고 푸드덕거리는 마음의 시장통에서 해방되려면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 저기 저렇게 달리신 분을 바라봅시다. 저분이 하느님의 성전이시고 저분이 나를 당신의 성전으로 만드십니다. 저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운 사순 시기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